종말의 바른 분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그래서 그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도 우리에게 확증시켰지만 그 예수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가 알죠.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대요. 그래서 귀신들이 정말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인 제자 파송하셨던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해할 자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한 때에 정말 너희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로 내가 삼았어. 그리고 섬기는 자들을 내가 아낌없이 너희들을 아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에는 내가 물을 건너도 내가 해하지 않게 해준대요. 물이 너를 덮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네가 통과할 때 너가 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가르는 것처럼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불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 친구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력에 기록한 그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껴주시고 결단코 해할 자가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타지도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불 속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시편 91편 7절에도 1000명이 네 앞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진대요. 엎드러지고 자빠지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옵니까? 그래서 결단코 해가 너에게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성벽을 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시고 정말 믿고 따르는 자, 정말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바른 분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70인처럼 그 제자로서 파송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으면 사도행전 8장 정말 그렇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의 이름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더러운 귀신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에 그런 사술 복술 점술에게 그런 자들에게 정말 그 신접하는 자들에게 묻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사울은 멸망당했어요. 그런 신접하는 자에게 물었던 사울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사울의 정말 그 가정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중풍병자, 불구자를 다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요 큰 기쁨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귀신이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병들이 치유되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큰 기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를 보면 지금 무엇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큰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지금 그런 정말 큰 기쁨이 이 성에 넘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7장 22절에는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라. 즉 정말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하여지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참된 복음은 굿뉴스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들어오면 그 정말 기쁨이 그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성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이 다시 우리 한번 정말 힘내서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한다 말씀했죠.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그래도 해봤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뱀이 물었는데 털어버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하시기 원합니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단코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바람간에 어머나 저 바이러스 진짜 걸리면 어떻게 하나 막 이랬는데요. 그게 순간적으로 인간은 연약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분별해. 나를 경외하는 자,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결단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알곡은 무엇입니까? 양의 자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병자를 찾아갔느냐,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주었느냐, 옷 없는 자를 옷을 주었느냐, 먹을 것이 없는 자는 먹을 것을 주었느냐 그랬어요. 근데 정말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 나는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염소에 있는 자리는 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서 더 선한 일을 하고 또 악한 자들은 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말세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결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된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울처럼 비겁한 두려움 겁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하는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는 자가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잘 깨닫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게 된다고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으면 시간이 이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라. 다른 사람 일에 참관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연단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정결케 나가도록 네가 애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야지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정말 그 낯을 내 앞에 정말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잠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히스기야 왕은 주님 앞에 이렇게 구했어요. 여호와께 구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산발락과 랍사게가 얼마나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정말 천하 만국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정말 히스기야 왕을 고백하면서 간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 돌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의 것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으로 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친히 스승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결단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단코 해를 받지 않은 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 생명록에 기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